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어 누리게 된 복, 예수 믿어 누리게 된 복,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왜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망각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냥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은 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다고? 예. 그 환호 속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기적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망각한 채 그 환호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채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 사건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증언을 통해 본문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긴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꺼내 놓아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곧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로또만 당첨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또가 당첨되면 로또보다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니까요. 왜요? 이 세팅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되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걱정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로또가 결코 하나님의 세팅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영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영적인 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하라는 말을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피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 곧 그 나라를 상속받을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할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육신의 무력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력함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실력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해의 여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 어떤 오해를 제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은 자그마한 배 한 척에 의지하여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배 한 척을 의지해서. 물론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바다는 그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곳이, 왜? 다들 어부 출신이잖아요. 바다 하면 나의 나와바리, 나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지만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사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 위에
자그마한 배 한 척을 의지한 제자들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풍파가 닥치게 되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실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환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그 풍파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반석과 같이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반석과 같이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 찬양,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된다. 우리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풍파 속을, 그 바다 위를 반석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풍랑이 위는 이 바다 위를 반석과 같이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걸어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에게는 파도나 바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주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무리 실력이 있는 어부라고 해도 그 어부에게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도 없이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풍랑이 심한데 예수님에게는 배조차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에서 오해의 여지를 걷어가는 역할. 어떤 오해입니까? 오병이어를 드려야 한다라는 오해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그들이 의지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드려야지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오해를 걷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배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배가 필요 없으셨다. 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배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베드로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물에 빠지지도 않고 파도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선악과의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요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상황, 곧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에 내려섰고 바다 위를 걷게 되었지만 바람이 도무지 잦아들지 않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넘실댑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바다 위에 내려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 나를 믿어 굶주릴 일이 없고 파도가 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을 기대했다면 한참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곧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살이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살이가 평안해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살이가 문제없다? 아니요.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누리게 된 복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 그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영원한 나라가 과연 존재한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경이 성도에게 약속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굳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굳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굳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으면 그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으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저는 기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노력했던 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실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피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이지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꼭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똑똑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그런 것을 확보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너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깨비 망망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왔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니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셨군요. 아니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간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고 야,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했구나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그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맡겨드린다. 이처럼 기도를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다지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우리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너무나도 분명하죠? 성경이 약속하는 바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은 우리로 성공하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 아니고 부자로 살기 위함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해서 받아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실 일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그저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도 뺏어갑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시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영적인 양식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먹고 배부른 것, 곧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한 21일 다니엘 금식기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창피하죠 우리. 그죠? 갑자기 창피해지죠. 수능생을 위해, 취업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영원한 나라에 속한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거로만 오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요, 여러 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적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문제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려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급기야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굉장한 죄로 여기시냐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죄로 여기시냐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거두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굉장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소망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복, 예수 믿어 누리게 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부유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도된 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 동행을 자꾸 외치는 이유가 예수 동행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이유와 목적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는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해서 뭔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를 내면 10만 원 손해 보는 셈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치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90만 원만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11조를 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11조를 내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내도 쪼들리는데 11조까지 내니까 그만큼 더 쪼들릴 뿐입니다. 그죠? 11조로는 결코 이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세상에서의 자랑을 예수 믿는 것으로 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포기할 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진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보기에 어우 저 미련한 사람, 어우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무엇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충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한테는 이거 안 주시냐고. 그게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하고 내 이웃을 속여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 자신을 죽여 상대방을 세워주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를 위해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어쩌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출석부를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에 적어도 교회에는 속하여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한 발만 교회에 살짝 걸쳐놓은 채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필요를 요구하며 살아갈 때.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이 이 때문에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거나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를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다가는 물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주시는 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도 탐낼 만한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여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어떠한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봐봐, 예수 믿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서를 붙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놓쳐버리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사건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바친 것을 크게 부풀려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을 주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뻥튀기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뻥튀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동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꺼내놓은 열심이나 어떠한 신앙심이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막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막 쓰는 것처럼 쫙 하고 장풍 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배가 목적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상 풍파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건너가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 가라시니, 주님 오라시니 풍파 속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갔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배가 목적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님처럼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주님 거기 계시니까 그 주님과 함께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거기 계시니까, 주님 동행하시니까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곳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에는 그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스림, 그의 인도하심, 그의 함께하심이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에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기에 세상에서의 성공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 곧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 파도 위를 반석과 같이 걷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 예수 믿어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 배부름이 영적인 배부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찾는 무례함을 범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고 싶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주동행교회가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오해와 이 세상의 멸시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으며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